샬롬. 2021년 우리 은혜인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사업장에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지난 10년간 사역하고 있는 박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시드니에서 7년, 골드코스트에서 3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선교사로 또 목사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지도하고 또 장년부를 또 섬기고 지도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깨닫고 알아갔던 시간이었습니다. 2021년 저는 이제 새로운 교회 개척과 사역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은혜인 교회와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여 호주 은혜인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가려는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골드코스트가 궁금하시죠? 여기에 보시면 골드코스트 또 호주 지도가 있는데요. 호주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또는 서쪽에 또 퍼스라는 큰 도시가 있는데요. 이런 대도시를 중심으로 나라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브리즈번에서 1시간 또는 40분 정도 차로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름다운 도시 골드코스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황금 해변이라는 도시입니다. 산, 초원, 바다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죠. 세계적인 휴양지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아마 제가 교회를 개척할 거라 생각하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코로나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공부했습니다. 이들이 저를 만나고 늘 이야기했던 이야기는 목사님, 믿을 수 있는 목사님, 믿을 수 있는 교회, 또 믿을 수 있는 분 있다면 정말 외국 생활은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또 한국의 부모님들도 자녀를 외국으로 보낼 때 믿을 수 있는 또 걱정되지 않는 곳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들으면서 앞으로 제가 사역하면 이런 섬김의 사역 또 네트워킹의 사역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이번에 은혜인 교회와 협력하고 연결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을 플랫폼 사역이라고 명칭하고 싶습니다. 정거장인데요. 이곳에서 쉬기도 하고 또 머물기도 하고 회복하여 돌아가고 또 필요하다면 이곳에서 계속 사역하고 동력하는 그런 관계의 모든 청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저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의 기도 제목은 5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개척을 준비하는 저와 아내 그리고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민사회에 지치고 상한 영혼 그리고 복음 앞에 충실한 신실한 믿음의 가족 12가정을 붙여주십시오. 상한 영혼, 복음이 필요한 분들도 붙여주시고 또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들도 붙여주셔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시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세대가 마음껏 예배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예배처소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한국 은혜인 교회와 아름다운 협력과 연합을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을 쓰는 씨앗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5번째는요. 1년 또는 2년 정도 호주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청년 간사님을 초대합니다. 청년들은 아실 텐데요.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해서 일하면서 이곳에 머물 수 있고 또 어학연수를 하면서 머물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 비자로 1년 또는 2년 머물면서 교회도 섬기고 여행도 하고 또 일도 하고 영어도 배우는 이런 간사님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오십시오. 네.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고 오늘 영상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밝히 알려줬던 말씀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그때 당시에 왕은 세 왕을 정도 지났습니다. 요아스, 히스기야, 또 그 전후로에서의 한 왕을 지나면서 이 나라는 북방 아수르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수르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오늘 한국과도 참 비슷하지요. 한국이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틈 사이에 끼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골치가 아프고 또 그 쟁점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난관에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그 국내 정치였던 그 이스라엘은 정치인들의 타락과 또 종교인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가끔씩 찾아오는 흉년과 홍수로 인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미가 선지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하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질문하고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오늘 저희들이 처해 있는 코비드와 같은, 코로나 시대와 같은 이런 상황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때 그가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어떻게 하면 그분을 진정으로 높일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 즉,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헌금을 드리고 많은 재정을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생각했었습니다. 아니야,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지도 몰라. 아니야,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이라도, 맏아들은 이제 우리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가장 사랑하는 가장 고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그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은 것, 내가 큰 것을 준비해서 드려야지 생각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것과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정말 너에게 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를 구하는 거야. 정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justice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모세가 2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나옵니다. 너희들은 재판할 때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다 똑같이 재판해라.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말만 듣지 말고 약한 자의 이야기도 들어라. 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공평하기 때문이다. 이게 정의예요. 정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구약의 계명이 있다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우리가 어렵게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즉 정의를 구하며 무엇입니까? 상식이 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의가 많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한국에 보니까 갑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힘 있는 자가 그 힘을 가진 위치와 능력으로 약한 자들을, 소외된 자들을 착취하고 괴롭히는 것, 정의가 아니죠. 하나님은 정의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인자를 사랑하며 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무엇일까요? 인자는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영자, 숙자, 경자, 혹시 계신 분 있다면 실례합니다. 죄송합니다. 인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요. compassion이에요. 긍휼함이에요. 사람을 보면서, 영혼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인자예요. 오늘 우리 현대 사회가 이런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이 얼마나 많이 깨졌습니까?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긍휼하였다. 불쌍히 여겼다 라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선명한 공의가 있고 정의가 있고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드라이하고 딱딱합니까? 그거와 함께 긍휼을 가져라. 긍휼만 있으면 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정의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여 질서와 은혜, 질서와 용서, 질서와 사랑함이 함께 균형을 잡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마지막 원하는 것이 있으시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표현이 좀 붙었어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다 만들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걸 내가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을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너무 사랑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 버렸어요. 천국으로. 2021년, 아니 우리 평생에 붙들어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 분명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큰 것, 대단한 것, 화려한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사랑하며 정의를 사랑하며 긍휼함을 가지고 영혼을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이 원하십니다.